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수랄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에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또 그가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도에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 드보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그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죠. 우여곡절 끝에 바락은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락과 1만 명의 군사가 나왔다고 하니까 적국 가나안 족속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나 탱크 같은 신형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900대나 있었다고 숫자가 명기되어 있죠. 그만큼 자신 있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시스라가 의지한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철병거 900대가 되겠지요.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그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니까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 상황에서 드보라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 나가 싸우신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이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쟁은 싱겁게 끝납니다. 시스라는 병거가 900대나 있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냥 무너졌습니다. 15절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시스라는 그가 의지하던 900대의 병거 다 몰살당하고 그 병거에서 내려서 병거를 팽개치고 자기가 의지하던 것을 팽개치고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 오늘 15절 앞부분 보니까 바락이 보는 앞에서 직접 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락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먼저 행하셨다는 것은 바락의 계획과 바락의 전략과 바락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전 드보라의 예언이 이루어졌죠. 14절 중반에 드보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이처럼 시스라의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시고 결국은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대패한 시스라는 11절에 언급된 헤벨의 장막으로 간신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의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헤벨이 누구입니까? 11절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했습니다. 헤벨은 모세의 장인인 호밥의 자손 중에 한 명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7절에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왜 이르렀느냐?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스라가 왜 여기로 도망을 갔습니까? 평소에 믿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생각하기에 자신들과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던 헤벨, 그 장막을 도착했으니까 그는 이제 살았다 하고 안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대로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람끼리 혹은 인간관계의 화평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사람에 다시 한번 의지한 것이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또 우리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헤벨의 아내 야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시스라가 기대한 대로 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스라님 이 장막에 들어오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좀 쉬세요 하고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우유를 가져다 줍니다. 또 이불을 덮어줍니다. 이러한 야엘의 친절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은 아주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죠. 이쯤 되니까 시스라는 내가 여기 오길 정말 잘했다. 이제 정말 좀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도 또 신경이 쓰여서 야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엘 너는 문 앞에 좀 서 있어. 문 앞에 좀 서 있어 주시오. 만일 사람이 와서 누구 안 왔냐라고 물으면 그런 사람 없다고 얘기해달라고 다시금 신신당부합니다. 철두철미한 거죠. 그리고 나서 시스라는 이제 드디어 할 일 다 했다 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라가 잠들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나무 말뚝하고 방망이를 들고 와서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대고 그대로 말뚝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시스라는 즉사하지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이날 사건의 결론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헤벨의 아내 야엘은 왜 시스라를 이렇게 죽였을까요? 그 이유와 그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엘의 용기, 그의 대담함, 지혜로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는 사실 본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집안이 가나안 땅 야빈 왕 또 시스라 장군과 친분, 평화조약의 상황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배신이기도 하고 집안 전체를 어렵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다른 편에서는 또 이스라엘의 편에서 볼 때는 야,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구나, 전쟁의 용사구나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이 야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명확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야엘의 마음이나 그 동기의 파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야엘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오히려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둘째, 시스라는 900대의 병거를 의지하다가 전쟁에서 죽었고, 또 시스라는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이제는 목숨까지 잃었다. 그리고 셋째, 이스라엘 장군 바락은 전쟁에서 진 시스라를 추격했고 자신이 시스라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이미 도착해보니 시스라는 죽어 있었고 자기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사건의 성경은 이렇게 결과를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인데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보았느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스라는 900대의 병거, 또 시스라와 야엘 지방과의 좋은 관계를 믿었다가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드보라의 담대함, 바락에 의지한 1만 군사 혹은 바락의 전략 때문에, 능력 때문에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20편 7절에 같은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또 시편 146편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어제 밤까지 주무시기 전에 어떤 걱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근심이 있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서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행여나 내가 기대하는 물질이나 의지할 사람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다시금 오늘 주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의 전쟁, 또 처음과 나중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병거를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연약한 가운데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안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 나가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것을 붙잡지 못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사 그 능력을 붙잡고 나가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한 온라인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